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말년에 있었던 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어떤 왕보다 선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갔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또 아쉬운 부분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전쟁의 상대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마온 사람들은 아마 이제 세일산에 살고 있던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 모압, 암몬, 에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이면서 아주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이죠. 근데 그 세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요청합니다. 금식을 요청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 기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이방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했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방까지 다스리신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땅의 주민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재앙이 임할 때 이 성전 안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사람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들을 멸하지 말라고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척이니까, 같은 친척이니까, 같은 혈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사람들은 멸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버려뒀더니 이 양반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우리가 자기들 친척이라고 해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지나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주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거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9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마 이 야하시엘은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 저 큰 무리를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5절 말씀,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가 한번 그 전장에 나가보거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싸울 게 하나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홍해가 갈라지면 건너기만 하면 된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17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가서 전리품만 주워서 오면 된다.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그러자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르지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고 나아갔죠. 21절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찬송하는 사람이 앞서갔습니다. 예복을 입고 찬송하는 사람이 앞에 나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적군을 향해 나가는데 군인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 앞에 찬송하는 무리가 찬양대가 먼저 앞장서서 찬송하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합주를 하면서 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23절에 그들이 서로 쳐 죽인 거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서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자기들끼리 쳐 죽인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유다가 승리를 확인합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시체만 즐비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이 막 널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걸 3일에 거쳐서도 다 거두오지 못하고 아주 많이 가져오고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러자 이방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암몬, 모압, 에돔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대적했는데 이 유다는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호사밧과 유다의 명성이 주변 나라에 퍼지게 된 것이죠.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7절까지는 여호사밧의 전체 통치와 더불어서 이제 좋지 않은 또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죠. 25년 동안 여호사밧이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 많은 철가지를 못했다. 아무리 훌륭한 왕도 보면은 이 산당을 철거를 못해요. 백성들의 저항이 워낙 강력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는데 다시스에 이제 금이 많으니까 많은 금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배를 파하셔서 여호사밧과 또 아하시아의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태평성들을 이루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방으로부터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맨 처음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산들과 함께 치고자 했다. 그 후에, 그 후가 어떤 후일까? 그 후에 19장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율법을 전파하고 또 재판장들을 세워서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게 하고 또 잘못하는 자들은 징벌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개혁을 단행했던 그 일 이후의 그 얘기입니다. 그 일 후에 그 후에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앙을 개혁하고 대대적으로 전국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전쟁이 닥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 하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좋은 일이 있고 막 적들이 오다가도 그냥 돌아가고 뭔가 평화롭고 막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응?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응? 예수님 잘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충실히 하면은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열심히 했더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좋은 일, 굳은 일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르죠.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사밧과 유다가 사방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전화위복이 일어난 것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괴롭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복이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고난도 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에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배를 만든 것입니다. 훌륭한 왕도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 그건 잘못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도록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연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한 일에 동조했다는 거죠. 이 앞장에도 보면은 아합 왕과 동행하고 동조하고 길르앗 나못을 치러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웃과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죄와 악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단호하게 행해야지 모든 사람과 세상과 화목하게 지낸다고 악한 일에 죄악된 일에까지
함께 연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